말씀지기 김은비 간사입니다. 어느덧 5월이 끝나갑니다. 주님의 부르심 따라 예수의 증인된 자들과 함께한 사도행전도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시간이 참 빠르죠? 오늘 하루도 사도행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바울의 여정 속으로 떠나볼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바다에서 풍랑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다가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약 석 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지만 죄수의 신분인지라 바울은 감옥에 2년 동안 수감되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셋집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옥에 투옥된 것이 아닌 별도의 처소에 가택 연금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를 감시하고 있던 군인도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러하여 바울의 행동은 무척 자연스러웠을 수 있었는데요. 바울은 바로 이 처소에서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다른 전도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물론 그전에는 바울이 직접 회당을 찾아 들어가서 강론하고 예수님을 전했었지만 잡혀있는 신분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초청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유대인들과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고 로마인들은 자신을 죽일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 놓아주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그를 놓아주는 것을 반대했기에 하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해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모든 면에서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죄수가 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바랬던 메시아 때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었으나 기독교 운동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정해진 날 유대인들은 바울의 숙소에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전하고 성경을 통해 예수에 대해 그들이 깨닫도록 애를 썼습니다. 바울은 선지자의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일이 결국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의 문이 열리는 길이었음을 설명합니다.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나뉘어졌습니다. 모두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분쟁이 발생했고 어찌 보면 동족을 향한 바울의 사역의 결과는 좋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사역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의 심장부 로마에서 한결같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 일을 금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이방 선교와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일이 오히려 안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로 가기까지 바울이 맞은 위기를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끝없는 재판을 받았으며 감옥에 투옥되고 유대인들에게 암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지중해에서 익사할 수 있었고 뱀에게 물려 죽을 뻔도 했습니다. 각 사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결국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했지만 그의 신분은 죄수였습니다. 로마에서 증언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에는 죄인이 될 거라는 약속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악한 것도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며 가르쳤던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